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교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죄함을로 죽은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모든 심령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책망된 것을 드러나게 하자 폭로시키고 고백 속에서 놀라운 권의 역사가 심령 안의 심판의 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종이 입술에 선포 증거의 말씀을 심령들에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로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히 세상 사람들 안에 뭐가 형성됐는지, 뭐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자식들이, 또 이웃의 형제 친구들이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여러분은 그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그런 말 백날 천날 해봐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에 속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사고가,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로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 죽음의 마귀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 전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또 몽골에서 온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지 어둠 가운데 행하는지, 내가 영으로 행하는지 육으로 행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육으로 행하는 자들은 네 안에서 악이 흐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악이 흐릅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악이 흐르면 내 남편한테, 내가 남편을 섬깁니다, 육으로 섬깁니다, 아무리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겨도 내 안에서 독이 흘러, 독이 그들에게 악이 흘러. 그러면 그걸 쌓여진 거, 형성된 거 맞지? 어떤 열매를 맺겠어? 악한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럼 누가 그걸 고통을 받겠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래 내가 육으로 하면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 일을 사역하는데 절대 육으로 행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행해야지, 육으로 행하면 안 되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살면서 뭘 심고 있느냐, 지금 뭘 쌓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야 될 그 사랑은 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냐고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요, 육으로 행한 자요, 악한 자요, 악한 자. 교회 나와서 백날 천날 해봐야 그건 아니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 권사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 믿음으로 인생의 생명에 거듭남 신앙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뭐가 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지금 젊은 나이에, 나는 그래 젊은 애들 보면 왜 젊은 애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젊을 때는 힘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그 젊은 에너지를 주님께 향해서 드려지고 그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낼 때 얼마나 축복, 은혜가 크겠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엉뚱한 데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즉 악을 쌓는데, 죄를 짓는데, 죄를 쌓는데 악을, 이 젊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젊어서는 꿈이 많잖아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바라고 원하는 게 정말로 겨울 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시지 깨닫지 못해도. 그럼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내가 자라나면서 우리 막둥이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2살이 위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냥 그 작은 아버지가 아니고 막둥이 친구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픕니까?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다리가 아프고 폐가 좀 그렇대.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폐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걸 좀 나를 고쳐주세요. 그거만 하세요. 그래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내가 5월 30일 날 시골을 갑니다. 그때 내가 기도를 해드릴게. 기도를 해드릴게. 그 기도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때 알았다고,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래. 근데 하여튼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하라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표적을 보여주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생명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책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가 저런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거 찾는 애들이 젊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되면요, 자꾸 얘기해도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데 젊어서는 어떠세요? 그게 사실인가? 그게 정말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뭐겠어요?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욕심을 가져야 돼.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다니, 그거 놀란 거 아니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다니. 그래서 아까 그 전용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몽골에서는 지금 교인이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직원을 21명을 써야 되고, 직원을.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만이 선교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 그리고 교회 어린애들이 나오면은 정부에서 그 부모들한테 그 교회 가야 된다는 확인 도장을 해줘야 된대. 부모가. 그래야 교회를 갈 수가 있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전용 목사님은, 목사님은 몽골에서 사명이 큽니다. 그랬어. 사명이 큽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아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종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욕심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왜? 교회만 그냥 다니고 싶어? 예배 시간이마다 교회 가자. 뭐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싹을 하나님이 준다겠어. 싹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싹을 주셔. 그럼 뭘 위해서 싹을 주겠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히 하나님 사역자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쓰임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장은 안 다니는 내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그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나는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생명이 십자가에 보이려 내고리가 내 안에 죄가 죽어 내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으로 말로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내셨듯이 우리의 성도들 또한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성령이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가 돼. 사랑을 입은 자가 됐느냐?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의 부어짐으로 사랑이 부은 바 됐다겠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뭐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게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자는 뭘 깨닫겠어요? 내가 남편을,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안 나가. 그럼 내 안에서 뭐예요? 사랑을 안 나가는 요소가 내 안에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걸 해결을 하고 더 해결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그래 남편을 사랑해야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겠어요? 사랑을 해야겠는데 그 사랑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것만큼, 내가 죽고 내 안에 죄가 죽은 것만큼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부어진 것만큼 사랑이 부어져. 성령이 충만하고 나고 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갖고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더 철저히 깊이 회개하란 말이에요. 더 철저히 깨지고 부셔지란 말이죠. 여러분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그냥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고. 아니, 전영 목사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몽골의 성도들이 그게 한 800명 되는데 이 양반이 신이라니까, 신. 거기는 이분 앞에 서면요 성도들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냥 이래. 근데 목사님은 그 많은 몽골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불이에요, 불. 그 양반은. 너 나오지 마. 막 그냥. 한 번은 그랬대요. 오늘 얘기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목양치는 애들이 막 와. 목사님 막 애들이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런데 이번 주에 말이에요, 이번에요 엊그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싸웠어요 그러더래. 애들이 다 목사님한테 고자질해. 우리 엄마 아빠가요 막 싸웠어요 그러더래. 그래 가만히 있었대 속으로. 그래? 싸웠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 2, 3주 지나가고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기요 설교 시간에 애들은 순수하니까 보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애들을 별로 껴안기도 하고 막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애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심령 밑바닥까지 깊이 처리가 돼 보세요. 애들의 마음은 순수해요. 그 애들은 영적으로 몰라도 그 마음으로는 알아. 마음으로 안다니까 애들은. 여러분은 여러분 뭐 애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애들이 웃지면서도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못 속여.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다음으로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3절 7절에 그럽니다. 죽음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들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8절은 끝으로 어둠 대신에 빛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써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주를 기쁘게 하라는 거죠. 자, 5절 한번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2절에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 사랑으로 행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드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 좋다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상적인 요소, 마귀적인 요소, 그런 요소가 내 안에 형성된 것만큼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다 안다니까. 내 안에 책망받는 요소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다 알게 돼 있어. 자, 보세요. 내가 마땅히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보면 뭐가 나가야 되겠어요? 공의가 자비가 사랑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나가야 되겠죠. 내 사랑이 나갑니까? 어떤 때는 하는 남편 하는 직이 못마땅하잖아요. 못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걸리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 남편이, 자식이, 또 성도들이 내 안에 걸리는 게 많아. 궁일과 어떤 짓거리를 해도 궁일과 자비가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내 심령 안에 걸리는 게 많아. 그리고 어떤 것은 충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허물이, 죄들이, 어둠에 속한 그런 부분들이, 형성된 부분이 부딪히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네? 근데 그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이전에 나오다 보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알죠. 모든 원인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건 알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있구나.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지고 다 담당했는데 성령께서 그런 책망받을 요소를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밝히 다 드러내 주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에서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남편과 자식의 삶의 물질의 모든 게 풀어지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자녀가 삶이 열어지는데 그 열어진 것보다 우선순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의 길이 열리고 자식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데 그보다 우선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된다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장로가 된다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가 된다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히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상당히 많이 못마땅하고 거슬리고 충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마땅히 뭐겠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는 걸 해야 됩니까?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저 남편이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자식이 내 생각대로 해줘. 며느리가 내 생각대로 해주면 좋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거슬리고 내 생각대로 원하는데 안 해준다 할때도 내 입에서는 뭐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원리를 알다면 감사를 하죠.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게 만족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야죠.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사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아니 어제 우리 그 일산에 가고 임수영 장로하고 이주은 집사 그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하선이를 절대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런데 지혜를 주더라고. 지혜를 우리 애지야 또 형국이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애지가 나가서 버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더 많은 물질을 준다면 너 일 할래 안 할래 물어보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네 가서 버는 돈이나 그 버는 돈을 남편한테 더블로 준다고 하면 너 가서 일을 할래 아니면 하선 일을 볼래? 그 지혜를 주더라니까. 왜 그런 지혜를 갖고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속에 답이 다 있어. 그리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 묶는 역사와 푸는 역사가 있어. 여러분이 묶는 역사와 푸는 역사가 있어야 돼. 묶어버리고 풀어가는 역사, 여는 역사,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 그럼 그 애들한테 뭐라고 답변이 나오겠어요? 아유 아버님 그러면 돈 별로 안 가고 하선제를 보죠.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답이 열어졌죠. 열어진 거야. 그럼으로써 그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네 삶에 축복을 주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만 해라. 이렇게 자백만 해라. 하나님 주신다 믿어라. 그러면 아빠가 아니고 목사가 기도할게. 그래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응?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 사역이 우선이지 하선예를 본 게 우선이냐.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답이 주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길이 열어줘야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애지 마음에 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있어야죠.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러니까 이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와요? 걱정이 없잖아. 그렇죠? 임장로 걱정이 없죠? 임장로가 막 흥분을 했다니 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왜 그러냐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일을 하면 그게 하가 됩니다. 그게 독이 됩니다. 그게 하가 독이 되지. 나는 주님 관계 내가 행할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중해놓고 날마다 하사지나 붙잡고 그냥 하면 그게 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지은이가 시집가가 얘기 나면은 하집사도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봐줄게. 뭐 아이고 뭘 봐줘.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 자, 그러므로 말이에요, 너희도 정령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고구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업을 얻지 못한 자가 뭐가 돼? 교회 다니는데 그 기업의 경영을 이룬 자가 못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쓸모가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헛된 말로 속이는 말. 여러분이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잘 알아.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축복이 되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여기 분별을 해야 돼.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해서 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게 해가 될 때가 있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게 되면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헛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사람들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지 어둠에 모르잖아요. 자, 빛의 열매는, 여기서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항상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면 내 안에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예요. 죄는 뭐예요? 결국은 죄를 쌓는 거지. 악을 쌓는 거지. 악을 쌓는 자, 죄를 쌓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절 보세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책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책망된 요소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뭐가 책망받을까?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야지.
성령의 죄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그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빛은 말이에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폭로시키고 악한 것을 폭로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선한 것을 드러나게 해줘야 선한 걸 알고 악한 걸 드러나게 해야 악한 걸 아는 거 우리는 몰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받은 모든 것은 뭐라고 해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누구예요? 빛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책망받는 모든 요소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나게 알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몰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건지 그런지 몰라.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전용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많은 일을 한다, 뭐가 이루어진다, 되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걸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모든 걸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말이에요,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양반은 지금도 몽골 말을 못해. 통역을 가지고 해요. 통역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전부 몽골 사람들 데리고 한 800명으로 부흥시킨 거예요. 몽골 현지인들. 몽골 사람들은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 다혈질이에요. 거기는 모계사회예요. 남자들은요 밤낮 빈둥빈둥 놀고 여자가 다 모계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드세겠어요. 그러니까 죄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집회를 하고 나가잖아요. 막 손을 그냥 옆에 있는 전역 목사님 손 좀 흔들어줘. 손 흔들어주래. 그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났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짓해요. 손짓해서 여기 와서 좀 손 만져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한상 중에 막 여기 가서 전도하라고, 여기서 선교하라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집회를 끝나면요, 거기는 터가 넓어요.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요, 전부 악수를 해야 돼,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요, 기운이요, 다 빠져버려요. 목사님, 악수도 좋지만 세상 집회보다도 이 악수하는 게 아주 기운이 다 빠지네. 악수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악수가요, 영역을 뽑아가는 거예요. 악수가 뭔지 아세요?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악수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귀신 문화잖아요. 껴안는다든가 악수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한국은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새로운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어떻습니까? 모든 것,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실체들 모든 책망은 전부 다 드러나야 돼. 숨겨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책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을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그거. 지금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 안에 그 책망을 싹 드러나야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게 책망 안에 드러나 알게는 가까이 하게 되지. 자, 빛은 죄로 드러나고 선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빛은 사람 행위를 조명하며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을 그대로 다 노출. 죄면 죄로, 의는 의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입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것도 빛이니라. 어둠에 있던 자들은 것들이 빛은 받아 드러나며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에 바라기도 부끄럽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죠. 인간 스스로는 어둠에 있는지 내 자신이 모두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아세요? 인간 스스로는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게 안 통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이 어둠에 속해도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속고 사는 거지. 사람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 아래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유를 보였습니다. 빛 아래서 드러난 것으로 책망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 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 책망받는 것이. 숨겨질 수 없어. 그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게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잠자는 자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빛에 비춰짐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지라.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지 아는지 여러분은 몰라. 생명의 빛이 된 주님이 비춰줘야만이 알아. 내가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니 몰라. 인간들은 모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삶이 그 삶의 본받는 속에서 빛을 발하고 열매 맺어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생명의 신앙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치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